이 돼지와 이 젖소가 참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이 돼지가 이 젖소를 찾아와서 참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사람들은 왜 너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지? 왜 사람들은 젖소 너는 인기가 많고 너는 칭찬하는데 왜 나는 싫어할까? 이렇게 이 젖소에게 참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젖소가 가만히 생각하더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버터와 우유를 주는데 너는 주는 게 없잖아. 그런 말을 하니 이 돼지가 조금 열을 받았습니다. 어떤 열을 받았을까요?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는데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 족발까지 주는데 그런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때 또 젖소가 또 한마디 하지요.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주지만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지 않잖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나누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살아있을 때 탐심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3절을 읽어보면 이름도 없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형을 명해서 이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간청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9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말씀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고요?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조금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장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수만 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이 오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무리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봤더니 진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말씀이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나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13절 다시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다시 말하면 랍비여.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랍비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어떤 뛰어난 분, 지혜로운 분,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생님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분이 재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라면, 이런 지혜를 가진 분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여, 선생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완전 외면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먼저 이 한 사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고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생각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나와서 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 인생의 진리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내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더라면 나타내야 되는 이 행동, 삶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 유산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형이 중요하지. 돈보다 내 가족이 중요하지. 내가 이 돈 때문에 형을 원수로 삼을 수 없지 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적인 수준에서 뛰어난 분이다,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어떤 권능, 예수님의 많은 인기,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형에 대하여 너가 재산을 나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 욕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너 욕심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 없다? 없다. 너 돈이 정말 필요하니? 너가 받아야 될 것 형이 다 가지고 가서 그렇게 원망스럽니? 형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도 돈이 필요한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 자금을 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돈이 필요한데 형이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너 속에 형을 미워하니? 형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 지려고 하니? 아니야, 탐심을 내려놓아라. 그 재물이, 그 욕심이 너를 넉넉하게 기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 중에 또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절부터 나옵니까? 16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자,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풍성하게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자 풍성하게 거둬들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둬들여라.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 부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풍성하게 많은 것을 거둬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 문제가 있습니까? 17절부터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그 다음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동안 쉴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 그 다음에 17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수를 풍성하게 거둬들였는데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영자라면 온 지식을 다 동원하고 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7절에 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정말 곡식 쌓아둘 창고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곡식 쌓아둘 창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1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그 다음에요 헐고. 이 쌓아놓을 곳이 있었어요. 그게 가득 찼습니다. 곡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득 쌓아놓고 이제 더 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짓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자에게 문제였고요. 또 한번 볼까요? 또 이 부자의 문제점은 이제 19절부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관심, 이 부자의 믿음, 이 부자의 미래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 해 쌓아놓은 어디에 맡기고 있다고요? 물질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질이 뭐라고요? 우상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만 있으면 내 영혼이 평안할 줄 알고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부자는 내 영혼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 해 쌓아놓은 이 물건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 재물이 무엇이다? 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자, 21절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시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리석다라는 말은 21절 결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란다? 어리석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의 영혼, 이 부자의 생명, 이 부자가 말하는 내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부자는 내 영혼, 내 미래, 내 생명, 내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다?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여러분 70년에서 길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영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 앞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찰나 같은 순간입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입니다.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어떻습니까? 물질에 기대는 어리석음입니다. 영원한 삶을 향하여 그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한 시간의 짧은 즐거움과 평생의 즐거움,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생이지요. 그런데 한 시간의 짧은 생에 자기 모든 걸 건다고요?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물질. 눈앞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혼을 잃어버렸고 영원을 잃어버렸고 참 행복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한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이런 유산을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의 형이 다 가져갔어요. 나도 지금 넉넉하지 않는데 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몰래 가족들 몰래 형이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형을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법정에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죽이고 법정에서 싸우고 원수되는 일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형만 돈이 필요하냐? 나도 필요한데, 나도 지금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고 나도 많이 필요한데 형 욕심쟁이 왜 다 가지고 가느냐? 형은 그래도 또 가진 거 있으면서 이것까지 다 챙겨가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장에 올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겁니다. 탐심을 버려라.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 탐심 때문에 형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가족을 배척하지 말고, 이 탐심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 말고, 이 탐심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라. 여러분,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사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랍비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상속, 이 문제 재판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 한낱 이 없어지는 재물 때문에 형을 원수 삼을 뻔했습니다, 형을 법정에 가서 싸울 뻔했습니다, 형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했는데요, 이 부자의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뭐랄까요?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는요, 누구밖에 관심 없었다? 자기밖에 관심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한 건데, 여러분, 부자 중에, 우리 사회에서 이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번 돈 내가 사용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 상종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 참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모았다고 내가 다 써야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웃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그 성품들이 우리 속에 넘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주의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무엇이? 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한다고요. 물질이 우리를 지켜준다,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보면 내 나누었던 그 빈 곳간이, 빈 통장이, 빈 지갑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 보면요, 더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아픔을 만져주고 그 필요를 채워줬더니 그 찌그러진 이웃의 얼굴이 펴지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습니까? 좋게 여깁니다. 저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모여듭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또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내 마음이요, 든든해집니다. 자긍감이 일어나고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 믿음이 어떻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누어 줬을 때에, 사랑해 줬을 때에 주는 이 행복함, 넉넉함, 기쁨, 이것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내 것, 내 소유, 정말 내 것, 내 소유는 어떤 것이 정말 내 것이냐? 자, 땅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통장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또 다른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사용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사용했을 때만 그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둔다? 하나님에 쌓아둔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다? 그게 내 것이에요. 내 것.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소유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 차고 또 그게 부족해서 흘고 더 모으려고 하는 것, 이 부자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 네 것 아니야. 내일 생명 가져가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많이 모으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여러분의 참 소유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 열심히 따라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그 지혜만 알고 고쳐달라고, 자기 소원을 풀어달라고, 돈 형한테 돌려달라고 이런 요구하는 분에게는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느냐, 그거 사용해라, 잘 사용해라, 그것이 진짜 너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나라에, 천국 곳간에,
이제 그게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둔 거, 여러분의 이름으로 쌓아둔 거 하늘나라에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여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앤드루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어떤 말? 앤드루 카네기,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요, 열심히 살아서 가난했는데 살아서 재벌이 되었고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참 수천억을 기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수치다. 예,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뭐다고요?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며 다 쓰고 죽어야 한다라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요,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며 가장 고상한 사람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 쓰고 육신의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 위해서 다 쓰고 내게 주어진 재물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간다면 내가 쓴 것만큼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 쓰지 않는 건 내가 아니에요. 쓴 것만 이것이 내 것이고 어디에 쌓인다? 천국 창고에 쌓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우리 죽정교회 성도들은요, 이웃에게 베풀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집과 나누고 만난 사람과 나누고 내가 열을 얻었다면 하나는 11조로 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과 나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것이 정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